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서면으로 아마 했겠죠. 그것을 그 이야기를 좀 해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이제 하나하나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7장의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듯이 그 사이 중간에 잠깐 이 범위를 확장시켜서 전범위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죠, 중간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우리가 2주 전, 그러니까 지난 2주 전 본문에서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앞으로 생각하는 중이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25절에 처음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주님께로 받은 명령 말씀이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신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주님께 충성한 자이므로 주님의 뜻을 최대한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건대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사도로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권위를 두고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겠죠.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더라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듣기는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혹은 독신에 대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35절 후반부에 이치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중요하냐 독신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미 개인의 선호는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아요. 사도 바울 개인의 선호는 독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도 이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독신이 더 좋고 독신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이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얘기한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우리의 단순한 목표는, 나의 단순한 목표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 결혼과 독신을 거기에 포커스만 맞추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선호는 독신에 있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본문 때문에 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을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한국말의 어감상 뭔가 곧 올 것 같아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가오는 어려움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냐? 왠지 성경에서 환난을 얘기하니까 이 지구 멸망의 때를 얘기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종말, 대재앙,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환란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점은 AD 55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때는 AD 70년이에요. 이제 15년 전이에요. 근데 15년 전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임박한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단지 사도 바울이 선지자나 예언자로서의 그런 어떤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고린도에 누가 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왜 왔느냐?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지면서 브리스가 아굴라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고, 네로라는 황제가 얼마나 이상한 황제였는지에 대해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 전역에 그 이야기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에베소를 지나오면서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볼게요.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구절들 본문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23절에서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를 뒤에서 하는 건데, 이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20절에 보시면 그 누가복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인데 군대들이 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이 찾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란이 이제 곧 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피난을 가면서 온전히 가족이 다 무사한 채로 피난을 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잃거나 자녀가 부모를 잃거나 형제가 자매를 잃고 떠나가면은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서로를 부여잡고 부둥켜 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수십 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의 고통은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런 임박한 혼란이 올 건데 너 혼자 있는 것과 너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딸린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잃었을 때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봐라. 그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이들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간 사람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그런 뼈아픈 고난이 환난 중에 가능할 텐데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과 독신 그것을 따로 떼내서 모든 상황에서 얘네들을 독립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환란이 임박하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얘기하는 환란은 전쟁의 환란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가족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특별히 너희가 그 환란의 대상인데 너희가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환란과 핍박의 실제적인 1차 대상이 될 건데 너희가 그것을 넘겨갈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내가 보기엔 낫다. 그래야지 너희들 마음이 편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즉 그 임박한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오래될 것 같지? 아니야. 금방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즉 너희 일상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너희의 일상사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너희의 모든 신경을 가져가도록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돈 열심히 버는 것,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 너희 건강 엄청 챙기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족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 좀 있으면 전쟁이 터질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다. 특별히 이 전쟁의 목적은 네로 황제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쟁이기 때문에 32절에서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결혼과 독신이 낫다. 그러니까 언제나 anytime 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AD 1세기이든 21세기이든 독신이 나. 요즘 또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그것의 가치 판단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몫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특정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다르게 이제 독신과 결혼에 대해 다시 또 보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 임박한 환란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2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나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니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가를 간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톤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럼 결혼하면 마음이 갈라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나쁜 거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사실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염려하고 걱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34절에 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가족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결혼하지 마라 가 아니라 이 34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 맥락의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몸과 영이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우리한테 갖고 와서 우리의 경험을 갖고 와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 거룩해집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몸과 영이 거룩해져야지, 노력해야지, 그럼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는 그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해져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물론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우리의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것만으로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진다 생각하면 착각이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게 거룩이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24시간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지, 너희는 이제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내 얘기만 고심어봐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 단락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집간 결혼한 사람은 또 한 가지 걱정할 것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이야기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결혼이라는 것, 독신이라는 것, 모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사도 바울은 단어를 선택하는데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서 우리는 각자 받은 대로의 그 선물 안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하고 헤어져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제일 고고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정말 제일 잘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현재 너희에 있는 자의를 저버리지 말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결혼을 지금 했든 안 했든 너희가 그 문제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나뉘어서 흐트러지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물론 임박한 환난이 있다. 그 환난은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왜? 그들은 걱정해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먼저 신경 써야 될, 염려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 너희가 결혼했든 독신으로 살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룩함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이 가르침의 포인트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결혼하지 않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아예 독신으로 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너희가 찾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마음 처음부터 함께 서원했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그렇다고 나의 선호하는 대로 너희가 다 따라오는 게 맞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설령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혹은 전쟁에 준하는 다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걸 21세기로 갖고 와서 특별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본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삶을 뒤엎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혼이나 나의 독신생활로 핑계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라.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흐트러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상당히 반복적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 이 염려하다는 말도 흐트러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한다. 누구는 이걸 염려한다. 누구는 이걸 염려한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 하지만 나는 흐트러짐이 없이 너희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36절에는 이제 결혼을 작정하고 약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39절에서부터는 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7장 후반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전범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핑계대지 말고 나의 현재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오직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는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그것이 결혼이 되었든 거룩함이 되었든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